창세기 39장 말씀은요, 이제는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 보디발 집에 이제 팔리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지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지라. 그런데 노예 생활은요, 지금 우리가 남의 일을 도와준다, 돈을 받고 일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때 노예는요, 어떠한 거냐?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노예는요, 인격이 없죠. 노예는 곧 짐승,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끌려간 이때 보디발의 가정에 끌려간 노예로 팔려간 이 어린 요셉은요, 노예였다는 거죠.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지금 그 상황이 요셉에게 지금 아무것도 끼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냐? 노예, 정말로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아야 되냐?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셉에게는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고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냐? 그러면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다,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형통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잘 되냐? 내가 좋은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내게 무슨 일을 맡아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복을 받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의 비밀을 누렸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에서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 임했던 그 요셉에게는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으면서 별과 달과 모든 해와 별과 달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이 달랐죠. 세상 사람들은, 형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잘됨이 아니야. 요셉은 목표가 총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살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는 진정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요셉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닥쳐왔는데 태어내요. 여기서 요셉은 근심하였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언약 가진 자들의 삶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로 누렸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요. 요셉이 누렸던 것은요. 오직이었다는 겁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 보세요. 아무것도 야곱을 바라봐 그 11명의 형제들을 보겠습니까? 홀로 지금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얼마나 그 먼 길을 떠나올 때 그 과정, 걸어오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기도했다, 뭐 했다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운데 말씀, 기도 그 속에서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이 나의 삶이 요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모습을, 형통함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그 가정 또한, 보디발의 가정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말씀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뭐 한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있으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모습들이 전도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를 보고 형통케 한다.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요,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요셉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이 잘 되어진다 그러면요, 지금 뭐 가정 총무를 맡았으니까 요셉 이제 좀 이제 풀렸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누렸냐?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것.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혹을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어서 요셉이 그 유혹을 참았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 반드시 가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보면요, 요셉의 중심으로 보면요, 요셉이 진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세상 유혹과 세상에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고 견딜 수 있었다, 요 노예 생활 견딜 수 있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그 속에서 그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잘 됐다, 못 됐다, 힘들다, 아니다, 이것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가면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시고, 그러니까 형통케 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말씀을, 기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오직의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이 발견된 겁니다. 이 언약만 발견된 거예요. 그 속에서 보여지니까요, 오직
되어지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유일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끌려가도 그들에게 형통케 되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다. 그건 왔다는 것은요, 내가 자꾸만 내 중심으로 보니까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반드시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의 여정으로, 총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세계복음화의 여정, 그 시대에서 우리 애굽 총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만 생각했다니까요. 요셉은요, 살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뭐 한마디라도 그 보디발에게 얘기했겠죠. 억울함을 표현했겠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가 먼저 잉크를 했니? 안 했니? 그랬을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감옥에 끌려가면 끌려가는 그대로 뭐냐면 절대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언약 속에 있다는 걸 미리 보니까요. 미리 그 애굽의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셉은 그런 거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통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형통케 했다는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형통케 되었다는 건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매 주일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체험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드시 원하시는 현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새롭게 재창조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능이 아닌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피곤하고 뭐 힘들고 이거 못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누려지는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알고 그 백성의 삶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사 모든 현장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하사 절대 언약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내가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위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